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첫 두 소절이 이렇지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데 시라는 것이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다양한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시인데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도 이 시를 좀 다양하게 해석해 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 시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광야라는 곳에 들어서는 순간 어떨 때는 소쩍새처럼 그렇게 서럽게 처량하게 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또한 인생의 먹구름 속에 광야 속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목 놓아 천둥처럼 그렇게 울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울음과 통곡이 존재하는 그 눈물의 땅,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의 소쩍새하고 가을의 국화꽃은 전혀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아름답게 국화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쩍새처럼 슬프게 처량하게 울고 있는 광야의 사람도, 때로는 천둥 번개처럼 그렇게 목 놓아 울던 사람도 때가 되면 그 광야를 벗어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어쩌면 광야에서 그렇게 소쩍새처럼 울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먹구름 속에서 천둥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울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쩍새처럼 천둥처럼 울고 있는 그 광야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언제 선포된 설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모음집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이미 40년 동안 때로는 소쩍새처럼 때로는 천둥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 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면 이제 다시는 소쩍새처럼 그렇게 슬프고 처량하게 우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대로 지키신다면 앞으로 천둥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멋지게 꽃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다면 왜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시험을 풀어보라고 시험지를 건네주셨는데 시험 문제가 딱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1번,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2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딱 두 가지 문제, 그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 문제를 푸는데 시험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딱 그것만 푸는데도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따라서 광야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 광야의 기간이 40년이 걸리든 400년이 걸리든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반드시 그 시험 문제를 풀어야지만 어떻게든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문제, 그 시험 문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뭐였지요?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 그를 광야로 몰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쉬운말 성경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첫 번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고집입니까?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고집과 또한 자기들의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했었던 집착에 가까운 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그러한 고집을 피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모세의 권위에도 도전했고 아론의 권위에도 도전하면서 끝없이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고집을 피웠고, 또는 자기들의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고집을 부으며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드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까지 피웠던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집을 꺾었다면 40년이나 걸렸겠습니까? 그 광야 시험이 빨리 끝났을 텐데 그들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무려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 또한 다 고집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고집이 문제가 될 때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조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고집을 가질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내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목적을 무조건 이루기 위해서만 고집을 피운다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고집 때문에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악착 같은 고집을 피우게 되면 광야 생활은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해 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는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빨리 꺾어버리고 빨리 뽑아버리는 건,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고집을 뽑아버리느냐, 고집을 꺾어버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광야 학교를 얼마나 빨리 졸업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오래 다녀야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참 많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잠 못 이루던 이 젊은이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에게 뭔가 좀 조언을 들으려고 수도사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 젊은이가 수도사를 찾아가 놓고는 몇 시간째 계속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듣다 안 되겠더니 그 젊은이 앞에 놓여있던 찻잔에 물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을 따르는데 그 젊은이가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고 찻잔에 차를 하나도 안 마셨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차 있었는데 그 위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계속 말만 하던 이 젊은이가 말을 멈추더니 그때서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수도사님, 제가 차를 마시도 않았기 때문에 가득 차 있는데 이 찻잔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떡합니까? 물이 넘쳤잖아요 하고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머릿속에 당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제 말을 들을 여유가 없군요.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찻잔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고집이라는 겁니다. 남들의 생각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빈틈도 없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고집만 계속해서 품어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고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었냐면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 광야에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물만 없어도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불평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도 나게 해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라도 주시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툭 하면 나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그 고집을,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조금씩 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빼내주시면 또다시 채우고 빼내주시면 또다시 채우고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빼내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집은 괴물을 만든다. 이런 주위에도 괴물 같은 고집 피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집을 센 사람을 고치려는 사람이 오히려 더 고집이 센 사람이다.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고집 센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괴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집 센 사람을 바꾼다는 거, 그 고집을 꺾는다는 건 여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 센 사람을 꺾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오히려 더 고집이 센 더 큰 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괴물 대 괴물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더욱더 커지면 커지지, 더 채우면 채우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자꾸만 상대방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고집을 먼저 꺾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에게는 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딱 굳어지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내가 틀렸어도 굽히지 않는 겁니다. 끝끝내 자기 고집을 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키우면 이기는 줄 알고 계속해서 그렇게 괴물처럼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상처받고 끝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그 고집을 꺾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일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40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애써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고집 피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기들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척반하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집을 꺾는데도 무려 40년이나 걸렸는데 인간이 어떻게 고집을 쉽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건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혼나기 전에, 광야 학교 기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아니면 내가 광야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서 빨리 정신 차리고 내 안에 고집이 있진 않은가,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교만도 꺾고 고집도 꺾어야 하루속히 광야학교도 탈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광야학교에 입학하는 일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광야학교에 입학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구절을 쉬움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학교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속마음에 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속마음까지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광야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속에 생각은 속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겉으로만 가식적으로 순종하는 척하면 그 광야학교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식적으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고 있는지, 눈으로만 성경을 따라가고 있고 머릿속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옆에 있는데 이건 모르겠지 하고는 이렇게 컨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를까요? 바로 저 옆에 선생님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제대로 걸리는 겁니다. 제대로 걸려서 혼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는 내가 속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가식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아보시고 우리를 광야학교, 너 좀 더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광야학교에 입학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처럼 속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누가 알겠어? 그러면서 자꾸만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은 못 속이지만 누구는 속일 수 있냐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거든요. 내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척 주여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척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야, 안목이 집사 열심인데? 와, 안목이 집사 정말 신실해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게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 점점 더 속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자기를 포장하면서 더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식적으로 보상을 바라고 이득을 바라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속마음 따로 겉마음 모습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내가 지금 광야학교에 입학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셨을까? 그렇게 점검하면서 혹시 나도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건가?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버려야 될 고집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그걸 하루빨리 점검해서 행여라도 내가 오답을 쓰고 있다면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정답을 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광야학교에 들어가면 그 두 가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열중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오늘날 광야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다해서 믿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제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에 들어섰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속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래서 내가 지금 광야 학교에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 아하, 내가 지금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고집이 남아있는 것이구나. 아하, 내가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아하, 내가 지금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빨리 정신 차리고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광야 시험을 잘 풀고 아름답게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우리 10절도 봉독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주를 찬송하게 들어가게 될 그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도 많고 과일도 많고 막 풍성한데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자람도 없고 아무 부족함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런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을 때만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주를 찬양하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즉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지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다 체크하면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찬송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내 신앙을 더욱더 진실되게 만들고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행복한, 또한 축복된 멋진 그러한 훈련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광야학교에 계신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또한 정말 그 광야학교에서 소쩍새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울지만 마시고, 천둥처럼 그렇게 먹구름 속에서 목놓아 울지만 마시고, 힘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서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 멋진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